이게 창세기, 아까 다시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꼭 읽어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여기가 땅이에요, 땅. 강조했는데, 흑암이, 여기 흑암이라고 합니다. 가라만 쓰겠습니다. 요거는 지, 땅. 여기는 하늘, 천. 성경대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땅은 본래 혼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어 있었다. 땅에는 어떤 형상이 없었고 그 말입니다. 형상이 없고 비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혼동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영어로 보면 formless and void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형상체가 없어. 여기 보면은 뭐 가구들도 있고 뭐 형상들이 많잖아요. 나무도 형상이고 뭐 많잖아요. 그런 나무나 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형상들이 없었다. 그 말이 공허하다 하면 안 돼요. formless, 폼이 있는 게 없었다. 형상 없었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요? 예? 또 비어 있었던 거죠. 내가 같은 표현이다. formless, 폼 있는 게 없으니까 자연이 비어 있는 거죠. 이런 건 폼이 있잖아. 여기 딱 있으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죠. 이 방은 비어 있는 것 같아도 여기 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해서 땅은 형체가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 비었어, 안 비었어요? 같은 말이지. 그게 뭐 두 가지 뭐 철학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거를 형상이 된 게 없고, 형상된 게 없으니 공허했다 이 말입니다. 공허라는 말이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어 있었는데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 자체가 물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깊다 할 때는 물이지. 흑암이 깊음이 있다면 거기에 보면 수면이라는 말 나와야 나와요. 그러니까 그 깊음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수면이라는 거예요. 수면.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은 이 땅을 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흑암은 깊다는 말은 이 수면이죠. 여기는 수면이죠. 물이잖아요. 물 밑에 있었다. 물 훨씬 밑에 깊은데 이렇게 흑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밑에는 땅이 있죠. 땅이지. 요게 이제 사람의 혼과 또 이것이 분화되는 땅에 있는 흙이 있잖아요. 그걸로서 인간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 흑암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면이라는 말이 그게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뭐 태평양 바다는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이 물이 갈라져 가지고 영계에 있는 물이 육화된 물이 태평양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생명수, 하늘 삼층천에는 생명수물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분리돼 버린 거거든요. 중간에 공중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뭐든지 심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뭘 통과한 거예요? 생명수물이 확 지나가면서 태평양 물이나 이런 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말씀이셨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육화돼서 안 됐어요. 응? 육화된 것처럼 그 영생수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둘째 날 갈라지 안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위에 있는 물은 영계의 물이니까 생명수 물이지만 땅 아래에 있는 물은 영생수 물이 이 육화되면서 흙을 지나가서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땅도 신령한 땅은 하늘에 있잖아요. 있는데 땅에 있는 물은 이런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되면서 물도 생명수 물이 태평양 물처럼 이렇게 샥 강속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뭘 심어도 생명이 나와야 나와요. 그걸 의학계는 몰라요. 왜 창세기 1장 2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저들은 안 믿거든요. 어떻게 땅에서 식물들이 나오냐 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이전에 다 연계예요, 연계. 또 이걸 갖다 물질계까지 얘기하려면 복잡해져요. 1장 3절부터는 이제 4절부터는 물질계로 가잖아요. 4절부터 3절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해서 이게 모르면
성경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민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도 내가 못 믿겠고 저걸 말씀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영어 ABC를 모르는데 무슨 영문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ABC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ABC를 가르친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방 종교들 많은 가운데서 세상에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가 된 게 아니라 꼬리 돼 있잖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ABC를 모르는데 헬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은요. 영어의 기본 문법이나 하나도 기본 무슨 ABC를 모르면서 하우스보이들이 이제 미국인은 헬로 한다고 해서 그걸 영어를 잘한다. 하기야 뭐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 나라는지 몰라도 그게 마치 현실 교회의 거야. 그게 현실 교회의 모습. 헬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있겠죠.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들이 야 너는 내 친구다 그럽니까? 그래서 굴러먹은 놈이 나타나 내리서 나.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서 들은 풍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참 장대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진화론을 묻잖아요. 학교에서 막 진화론의 판을 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 가서 신앙을 다 버려야 버려. 왜냐면 이치에 안 맞고 원시 인간들이 뭐 수억 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6,000년이라고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가 어렸을 때 서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설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60년 넘었죠. 그러니까 거의 60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 다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수라고 하기 생명수잖아요. 수면이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런 이제 빨간 걸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빨간 걸. 이 수면은 이건 영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는 말은 그게 한강수와 같은 낙동강물 같은 걸 얘기하니까 영계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의 물이 흘러나온다면 배에서 영계의 물이 지나간다는 말이지.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물과 물로 나뉘었을 때에 이 땅에 제일 떨어진 것은 물질계의 물이지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계의 물이 우리 땅에도 흘러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흐르면은 여기 땅이잖아요. 지배요, 지배 아니에요? 물 지배하고 없잖아요. 흑암에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흑암 속에 있잖아요. 있지만도 그 위에 수면이 말 그대로 물 생명수가 지배하고 지배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냐? 창세기 1장부터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는 이거부터 알아야 진리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 이방교회를 멸시한 줄 압니까? 맨날 저들은 신약만 읽는다고 그러지 창세기 1장은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 뒷끝만 보는 사람이지 앞부터 읽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1, 2절을 알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체를 아는 게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만 딱, 저는 이 그림만 딱 들어오면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 닦고 수행하고 내가 뭘 하리라 의지적으로 해야 하네요. 한데 결과는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흑암이 나를 막 지배하는데 내가 이거는 흑암을 쫓아내리라 하지 안 되거든요. 이 물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 앞에서는 흑암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또는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이 그림으로 딱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혼과 영이 아니에요. 예? 육체 영이 있다 했잖아요. 육체 영. 혼과 영의 재료의 재료 아니에요. 재료잖아요. 육체는 더 낮은 물질계 흙에서 나온 거고. 전부 여기서 온 거잖아요. 여기서 또 분화된 것이 땅에 흘리잖아요. 물질계로.
이렇게 이 그림을 항상 그림에서 그려놓으세요. 제가 복잡하게 하면 너무 어렵다 할까봐 검은색 긋고 파란색 긋고 빨간색 긋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 후에 이 땅은 무엇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와 혼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그냥 흑암의 지배를 받아요. 이 바울도 내 육신 안에는 하나만 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 안이래 때문에 사람들 육체에는 물론 나쁜 것이 있지만 육체 안이라는 말이 흙속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육체 안은 혼이잖아요. 그죠? 영과 혼이 있잖아요. 그게 악이 내게 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근데 내가 이겨보려고 율법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일 뿐이지 율법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자가 되시면 왜 구원자가 됐냐?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흐르면은 이걸 지배해요.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기면 이런 말을 막 쓰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창세기 1장 2절을 알게 1장 1절과 2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료 자체가 그렇잖아요. 또 내 육체에 그 받쳐주는 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인간에게 혼이 있지만 혼도 처음에는 성령, 생명수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육의 지배를 받아야 말이에요. 지배를 받으니까 혼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 괴롭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하는 말 그래 나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여기 뭐 삐걱삐걱도 물 바깥에 나오면 아이고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이 생명수 광수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야 돼요. 신앙 우리 교회 훈련은 딴 거 없습니다. 보면은 뭐 프로그램 만들고 극기 훈련도 시키고 무슨 프로그램 장사하거든요. 그거는 멸망케 하는 가증한 진노의 양식, 포도주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먹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과를 아무리 가지고서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성경은 회개하라는 말이 양식을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버려요. 이게 뭐가 들어가면 이게 뭐 천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푸른 거,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위에 성령님의, 이건 성령이잖아요, 빨간 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말이에요. 예? 받으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 성령의 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이 생명수가 나타난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기를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를 계시한다. 근데 계시의 대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써야 안 써요. 그냥 영님이에요. 영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이긴 영이지만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계시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면은 자신을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에게서 나온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의 영역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은 영님이라고 그냥 해버리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일체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도 없고. 근데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 말씀하시고 계시한다. 그걸 계시할 때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영이 있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아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ABC인데도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자신을 이겨보려고 막 힘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거든요.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나타내시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마리아에게도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하면은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합니까? 그냥 영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 아니고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경배 대상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느냐? 그때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이걸 아십니다. 우리의 정말 영생 얻는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형상화 됐어 안 됐어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아주 상식이지만 또 이건 영생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일반 종교 상식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건 다 만든 거거든요. 이 공간도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을 때에 거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물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것을 나타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이라는 말을 그냥 교리로 알지 마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게 되면 나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타내서 안 나타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에서 나오신 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영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타내고 말씀이 물러서 나타나니까 우리도 여기 땅이라는 말, 우리라는 말부터 되거든요. 우리는 흑암 밑에 있었지만 말씀에 물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수이신 예수님은 나는 생물이라 했잖아요. 나를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제 혼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야 하잖아요.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알고 나면서부터요,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고 정말 너무 단순하고 나은 거예요. 그전에는 삼일째 하나님 알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 믿기도 바쁜데 뭐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성령님이 어떡하니까 뭐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분에게서 나오시게 그걸 자기를 계시하려고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나오게 하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고로새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막 알리려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들이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요, 안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성령님 안에 있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이고.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하면은 그때 되면 나타났을 때는 자기를 나타냈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나타내기 전에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면은 그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아들이 되면서 나타난 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고. 근데 그 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비, 이게 신비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딴 얘기만 많이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이 안에 있는 걸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이 문제는 그분에게로 끝납니까? 이분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것이 싹 아버지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기 때문에 계시가 없었던 날짜가 며칠 있었어요? 열흘 있었거든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로 나타났지만도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첫 부활 열매가 되시면서 아버지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가오랑 비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돼요. 마리아의 몸에서는 독생자가 출현했지만도 이제 너희가 몇 날이 곧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 초림 때만 얘기하면은 뭐 그런 모양이라고 끝날 수 있고 우리랑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시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땅에 오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열흘 동안 비어있어요. 근데 다시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는 말은 아버지가 이제 마리아의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나타내는 성령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수는 저기 태평양에 있습니까? 저 한강에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라. 그게 영생이에요. 이건 종들에게 해당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지식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고단수를 지금 얘기해요. 이겁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딴 얘기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율법으로 세상을 정죄해서 정죄 안 했어요.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라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성령 진리라는 말씀을 은혜 진리라는 걸 왜 쓰는 거? 은혜의 성령. 은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을 저도 이해가 된 것이죠.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어느 교회 가보면 이름이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데 들어보면 은혜와 진리를 꼭 옵니다. 이름만 간판만 그렇게 하게 굉장히 교리적으로 안다는 말은 간판입니다. 간판. 메뉴판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차이가 하나가 딱 차요. 영생은 메뉴판을 보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먹는다는 말은 내 속에 영생수가 흐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성되면 영생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돈 율법가 있거든요. 그 얘기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창세기 그 1장 1절과 2절 말씀 이게 기초입니다. 딴 거는 내가 뭐 외우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외우는 목적은 더 잘 먹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지 외우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길을 잘 아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잘 아는 것이지 길만 잘 알고 안 가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우는 목적도 그런 겁니다. 아, 대체 하나님 천지 창조했는데 연계하는 건 다 비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흑암이 거기는 하나님 바깥이잖아요. 흑암이 있었던 거죠. 흑암이 있고 여기 땅 여기 뭐 재료가 되는 것이 다 흑암 아래 있었던 거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이 흐르고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서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면 이 물이 어떻게 흘러요? 4개의 강으로 흐르잖아요. 첫 번째 강이 뭐예요? 기혼강, 비손강, 히데길 강, 유브라데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에덴 동산에 흘렀던 거죠. 어디 사이로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동산 각종 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것이 육화되면서 나타난 강이 아프리카 강하고 홍해 강하고 그다음에 아수르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그게 육화된 강이 지금 있는 것 뿐이고 그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육화된 그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생명수 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침례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라. 흑암이 있었지만 여기서 부활해. 여기 죽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부활하라. 그럼 나는 다시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를 사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그 목사가 어디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일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가 12나무가 실과를 맺어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계에서 흐르는데 이제는 영육 간에 전부 다 흐르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는 비어져 있었지만도 이제 추수가 되고 나면 다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지는데 첫 번째는 누구로 채워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게 왕국에 들어가셔서 안 들어가셨어요? 지금까지 왕국에 예수님 말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하나님 만드셨는가?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안 살아나야 돼요? 이 물 때문에 살아나거든요. 물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 함으로써 그렇게 부활하면 물체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영계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는 공허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1호가 생겨서 안 생겼어요? 생겼고 그 뒤에 이제 휴거가 되면 2호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다시 이제 종들이 여자의 부활체로서 들어가면 제3의 부활체로서 채워지 안 채워져요? 채워져. 그 다음에 그걸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천연왕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계에 의해서 부활체로 나타나잖아요.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돼요? 완성돼요? 완성돼요. 그러니까 지금 1호가 들어갔고 휴고로서 2호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종들이 들어가는 것을 3호 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겠지만은 근데 이제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천연왕국을 통해서 그 서민이라 불러도 돼요. 서민. 귀족이 아니니까. 들이 이제 부활체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아닌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바다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게 4호.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돼요? 완성 안 돼요? 완성돼요. 그게 제7일 안식일에 완성돼서 완성한 거죠. 완성돼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이제 다시 8일째, 다시 새로운 신천신지, 새로운 시작이 다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다시 시작합니다. 마치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1호, 2호, 3호, 4호가 다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러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새로운 인생이라면 이상하지만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한대요. 천연왕국은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했다는 것 뿐이지 그냥 땅에서 다스려요. 좀 좋은 환경이라는 것 뿐이지. 이거는 천연왕국을 통해서 시민들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4호. 4자라는 숫자는 자연계 숫자잖아요. 자연계 숫자가 4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종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시민 아니에요. 거기서 남은 자, 에서의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또 있거든요. 이삭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라면 이삭 안에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야곱과 에서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서 싸웠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된다 했잖아요. 즉 그들은 천연왕국을 통해서 나타날 시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거든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종이니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 거기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해서 그걸 먹을 걸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선악을 아느니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육체 안에 왔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 들어왔잖아요. 그분은 죄 없이 들어왔지만도 이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율법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고, 아담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제 쏘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참 이게 처음 들을 때는 복잡한 것 같아도 알고 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구나. 진리를 알지니 그때는 생명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생명수가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뜻인데 그게 물속에 살. 물고기가 살려 그러면 물 안에 거해야 돼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 진리의 생명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제가 침례란 말을 좋아하는 거죠. 단순히 뭐 물속에 뭐 침례탕에 들어갔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살듯이 내가 살아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생명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같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수 위에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말씀이시지만은 기름 자체는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과 기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임해 아니에요. 여기 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럼 그들은 뭘 입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부활체, 이 빛의 부활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고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의의 부활체로 휴고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믿어져요. 그전에는요,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휴고된다고 해서 그게 딱 거짓말이거든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난 당신은 봉사를 많이 해 휴고된다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형상화됐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상화돼버린 사람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그건 아들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말씀의 물이 그들도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이 물로 말씀의 물 생명수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욕탕은 아무리 목욕탕 옆에 아무리 있어도 목욕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욕탕이 옆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이게 모욕한 자는 또 계속 발도 씻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물속에 들어와서 모욕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를 이깁니까? 물속에 들어와서 죄를 씻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니에요? 영생.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는 얘기가 모든 지금까지 한 거 다 집대성. 그거를 위해서 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마치 주인공이 있으면 뭐 조연도 있고 뭐 악역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알게 되면 이거 그림을 잘 쉽게 하려고 땅 여기서부터 분화된 것은 물질계 땅이잖아요. 그치? 여기는 물이 들어와지 않아봤어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 밑에 있으면 땅이기 때문에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흑암 아니에요. 예? 흑암. 이 성소에 들어 이쪽에 성소거든요. 성소는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흑암이잖아요. 흑암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이지, 거기 만약에 빛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일곱 등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거든요. 근데 거기 성소물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이런 불 밝히는 게 필요해, 필요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있잖아요. 또 빛이 있어요. 지성소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님이셔야 되고, 그걸 보내신 아버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고상 아니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나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어두움 안에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 의 안에서,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속에 물 아래 있으면은 생명의 빛,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분의 영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해, 부활 아니에요? 부활, 어찌하든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짧은 시간 너무 많이 얘기했고, 예. 곧 마치는데요. 이 구도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요, 말씀을 알았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를 보내신 성령님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게 되면은 죄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죄가 사해진과 동시에 그 위에 성령님 임해 아니에요? 임하게 되는데 그 영에 속하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도 장성한 자입니다. 예?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글자를 뭐 낭독하듯이 그렇게 하면 아직 잘 모르는 것이고, 뭐 이렇게 못 어쩌고 그 얘기구나. 내 속에 알게 되면 바울처럼 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래서 진리 안에 가게 되면은, 진리 물속에 안에 있게 되면은 물고기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운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부활해, 부활 아니에요? 부활체가 자유란 반대말이 억압이잖아요. 억압. 물속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고기는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겁게.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 생명수, 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덮어야 내가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세상에서 다 자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체라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영생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1호, 2호, 3호, 4호, 이게 왕국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은 1호, 교회는 2호, 그리스도의 몸 지체는 2호, 종들은 3호, 그 다음에 천연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4호.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을 알려주는 것이 왕국 복음. 이 말을 듣고 뭐 가슴이 뛰면은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막, 이거 나 머리가 뱅뱅 돌고 막 자유롭다. 아직